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이 살짝 부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뭘 잘못 먹어서 알러지 증상으로 한쪽 편이 살짝 부은 거거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 어제는 엄청 부었다가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이 주간을, 입성하시는 주간을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은 작년에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종료주일만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순서를 그대로 사명, 그 네 번째 마지막 순서를 종료주일에 맞추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명, 이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에요. 사명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진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 힘있게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크레타 섬이에요. 이 크레타 섬에서 몰타 지역인 오늘 말씀에는 멜리데 섬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몰타, 지금 몰타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몰타는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던 섬입니다. 지금은 독립을 해서 몰타 공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인구의
거의 100% 가까운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가 왜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바울이 아니라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떠나 있었던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바울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몰타 지역에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에 의하여 휩쓸려 가게 돼요. 이 휩쓸려 간 그 과정은 그림은 제가 대충 그려놨기 때문에 이 경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떤 표류의 과정을 거쳐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 거리를 제가 구글로 딱 거리를 재보니까 800km에서 88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직선거리고요. 아마도 표류하면서 갔으면 1000km 정도 됐을 것이고, 이 기간이 성경 말씀으로 볼 때에는 2주가 넘는 기간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2주가 넘는 기간을 표류하다가 도착한 장소가 어딘가, 바로 벨레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바울 항만이다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곳에 왔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전설과 같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 항만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는 바울 람파 기념교회다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또 기념교회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이 3개월 정도, 석 달을 머물면서 여기저기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념교회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 부분에서 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보블리오 동상이에요. 보블리오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제의 모습이죠. 머리에 쓴 그 모자, 동상이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몰타 지역의 장로는 보블리오,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자였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고종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크게 복음이 확산됐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에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약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표류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 그 안에 있었던 27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성만찬식을 행해요. 마지막 이제 묻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힘을 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함께 나눠요. 이것은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죠.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배가 모래톱에 딱 처박히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선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 구명정을 다 끊어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이나 판자떼기를 끌어안고 수영하면서 가거나 구명정이 있을 때에 약한 사람들부터 그 구명정에 타서 이동을 해서 몰타 섬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너희들은 죽는 자가 없고 다 살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해 입는 자가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누가도 사명자예요. 그리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2주가 넘는 그 기간 동안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밤과 같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유라굴로 강풍을 맞고 있어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기나긴 그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구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터 사로라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PT 보트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 쪽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떠보고 눈을 딱 뜨고 나니 자기는 판자떼기 하나를 의지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날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 장교가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어린 그 장교가 다녔었던 학교 그 앞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사진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으로 그려져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때에 이 장교가 더 이분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싶어서 발버둥을 막 친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아서 가만히 보니요, 그 주변에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빙 둘러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어안기 위해서 발버둥을 막 친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군함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함이 엔진 소리가 컸기 때문에 상어들이 주변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군 장교는 기도함으로
구조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의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표류하였는데 구조를 받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몰타 지역은 많은 배들이 이렇게 표류해서 오던 곳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접대할 때에도 이렇게 극진히 대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있는 3개월 동안 다른 사건들도 있었을 것이니 보았으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비까지 와서 정말 초치할 대로 초치해야 된 이 상황.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는데 6개월까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쉼의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택을 좀 비워주세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제 본가가 집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친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큰 교회에 행정 총괄 목사로 있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한 2, 3개월 있으면 교구 사역자 뽑으니까 그때 지원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원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세미나가 언제부터 있으니 빨리 와라 해서 가서 그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셀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요. 이제는 공고만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신문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너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부목사를 뽑는데 나이 제한이 80년생 이후로 정해졌어. 야, 너는 못 오겠다. 야, 미안하다. 모든 게요, 다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저는 그래도 몇 개월 안에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거의 2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2년이.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봐야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한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뽑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침 또 열심히 출근하고 있었던 우리 아내 사모가 둘째를 갖게 된 거예요.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기뻐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핑 돈 경우는 처음이에요. 기쁨이 있긴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냥 눈물이 쭉 쏟아지는 때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 이력서를 넣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면접에 오라고. 면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앞에는 교목실장,
그 옆쪽으로는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장로님, 그리고 그 옆에 학원장님의 아들인 행정부총장님이 앉아있고, 그 건너편에는 그때의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이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남 사람이야? 예,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그렇구만 하더니 그냥 넘겨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후보를 압축이 됐고 설교하러 오라 하는데, 설교가 2명을 설교 면접을 시키는데 한 분은 주일 찬양 예배, 저는 수요 예배인 거예요. 이때 감 딱 들죠. 중요한 예배인 주일 찬양 예배에 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뽑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수요 예배로 초청한다라는 것은 차순위로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날 설교를 하러 딱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권사회에서 나오셔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원고도 막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끝나고 주일 찬양 예배에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그때 같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학원장님은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시라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그때 당시에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 정도 돼 있겠다. 설교도 저분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막 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 출근하겠습니까? 그러면 출근하라고 그러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결정됐을 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가겠습니다. 이사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찜질방 가서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져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나 봐요. 아니, 부목사님으로 추명을 했으면 그래도 좀 잘 수 있는 기숙사라도 내줘야지. 그때 기숙사가 다 놀고 있는 딱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숙사를 돌릴 수 없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때 마침 총장님이 바뀌시는 과정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새로 오신 총장님을 모시고 옛날 그 관사로 쓰던 아파트가 계속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저보고 거기 들어가서 잠깐 살랍니다. 이사 올 동안. 그리고 2주 안에 빨리 알아보고 이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듣게 되는데요. 저하고 경쟁했던 분이 이미 내정됐었던 게 맞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요일 날 권사님들이 찬양하는데 그때 미국에 계셨던 학원장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같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고 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죽을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사님도 충남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신 그분이 대전에 있는데 그래도 충남 사람 출신을 뽑아야지, 이 생각이 또 있었던
뿐인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내정되어 있다가 이게 완전히 탁 엎어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알게 된 사실은 왜 제가 됐느냐? 대형교회 출신의 목사인데 거드름 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겸손해 보인 거예요. 막 좀 국민에게 좀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강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도록 만드셔서 사역자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 맞고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초치해서, 그리고 나이 많은 바울, 그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셔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진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요 바울, 이 두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날 때 혼자 다니지도 않았고 한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일도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1차 때에는 바나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다녔고요, 2차 때에는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포함을 해서 4명이 다녔고요, 3차 때에는 12명, 누가, 두기고, 가이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드로비모, 디모데, 에라스도까지 해서 12명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바울과 함께 누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아무리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멜리데라 하더라도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에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 떠남이 새로운 출발이었던 거예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떠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로 직행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람의 만남의 복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그 목적지 로마를 향하여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꿈, 비전 품고 주님 세상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